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그런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또 말하면서 주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그의 분양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평하겠느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대지는 기업의 배로 배를 키우더라 하되 죽은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가 오늘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죽으리 하며 달려라 올라가고 이를 가지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그의 가락지를 이루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 마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 유머 하나를 하고 가겠습니다. 평소에 넉넉한 체중을 가진 언니가 이제 결국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이 포도만 먹는 포도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간 포도만을 먹던 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많이 놀란 우리 엄마가 의사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영양실조인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아니요, 농약 중독입니다. 네, 농약 중독입니다.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존재는 누구일까요? 가장 싫어했던 존재. 큰아들입니까? 네, 송아지. 본문을 잘 모르시는군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애꿎은 송아지만 가장 슬펐던 것이죠. 네.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40년 전에 수원의 어느 시장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4살짜리 아들과 손을 잡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장에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저것 물건들을 한참을 둘러보다가 순간 그 아들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물건을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분 후가 지나서 돌아보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둘러봐도 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모든 장바구니나 물건들을 내팽개치고 울고불고 소리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아들을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이 어머니의 마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소중히 아끼는 이 핸드폰만 잃어버려도, 지갑만 잃어버려도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첫째 아들을 보니까요, 핸드폰을 학교에 두고 집에 오면은 아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 헤매시는 그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흉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며 흉을 보았냐면요, 예수님이 세리와 병자들, 이런 죄인들을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흉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병자들과 또 몸을 파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정죄하면서 욕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친절하게 만나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고 흉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고,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러다가 찾는 그 목자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길 바라면서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도, 우리 속 내면 안에도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돌탕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주세요. 근데 이것은요,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죽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이 아들이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없는 셈 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죽은 셈 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이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넘어가 버렸네. 여러분, 먼 나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까운 나라로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싫고 아버지의 집도 싫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모든 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정이 싫고, 교회가 싫고, 직장이 싫고, 인간관계가 싫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매임이 싫어서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경우에는 이 떠남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의 관계 단절.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둘째 아들의 진짜 죄는 뭐였냐면 상속분에 대한, 유산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죄가 아니라 더 큰 죄, 진짜 죄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공허와 실패와 절망만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이제 따를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흔들고 흥청망청 그렇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완전한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겨우겨우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지엄 열매조차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과거에 누렸던 그 일상의 은혜, 또 그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어쩌면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왜 상속분을 허락했을까? 물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그 뜻을 존중했지만 아마도 이런 가정을 통해서 아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궁핍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 17절에 그 깨달은 고백이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막 서러움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뉘우쳐지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회개의 고백을 합니까?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회개는 뭐냐면 20절 고백인데요. 제가 20절 읽어드릴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그리워합니다. 늘 입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동이 변화되지 않아요. 행동은 그대로 있고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막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뉘우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행위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둘째 아들이 정말 못된 아들이지만 정말 잘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은 후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고 분명한 행동,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요, 마음과 행동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침 그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침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연히 그날만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손꼽아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거짓골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췄습니다. 달려가고 목을 안고 안아주고 입맞춤, 이 세 가지 행동을 아버지가 보여주었는데요. 이 세 가지 모습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이 이 모습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품격과 체면을 가지고 있어서 달리지를 않아요. 절대로. 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성년 어른은 옷이 굉장히 긴 옷을 입고 있어요. 원피스 같은 그 옷 있잖아요.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목을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목을 살짝 안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온몸을 덮치듯이 꽉 껴안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아버지가 이렇게 온몸으로 꽉 껴안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용서와 보호를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의 율법에 보면은 불효막심한 아들들은요, 공동체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근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을 셈 쳤다. 상속분을 받아냈다. 이 자체가 아주 불효막심한 불효를 저지르는, 그래서 돌에 맞아 쳐 죽을 만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주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했을 때에 이 마을 밖에, 자기 집 마을의 입구 밖에서 이 아들을 매일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 마을에 들어오면은 다른 이웃이 이 아들의 정체를 발견해서 이 불효막심한 자가 돌아왔다라고 소문내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을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행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폭행을 당할까봐 온몸을 덮쳐서 껴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용서와 보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입맞춤이었죠. 입맞춤. 원문을 보면은 단순히 입을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볍게 맞춘 이례적인 맞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약속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달려갔다, 껴안았다, 입맞춤을 했다 이라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 이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앞에 이 아들이 죄송해서 얼쩔 줄 몰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 못하겠으니 나를 집에 일꾼으로 하인으로 써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요, 신발을 신겨줍니다. 자, 여기에도 아버지의 행동 세 가지가 나옵니다.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줘요. 이 안에도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권세를 온전하게 100%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옷은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은 자기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 만큼 비참해졌었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노예로만 사용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에요. 종의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옷, 최고의 좋은 옷을 입혀줌으로써 아들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 권위, 능력을 회복시켜 줬다고 하는 거예요. 반지가 뭐냐면요, 도장이에요, 도장. 반지에는요, 그 가정, 그 가문에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라고 해서 이 반지를 가지고 어떤 법적 계약을 한다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처분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반지입니다, 반지. 그래서 반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권세, 아들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은요, 누구만 신을 수 있냐면 자유인만 신을 수가 있어요.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발을 신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과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이 세 가지 행위는 뭐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의 은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옷을 입혀서 제사함 받고 의를 덧입게 되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움을 입었다. 칭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지를 끼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양자됨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발을 신김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를 덧입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화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 구원의 서적에 보면요, 이게 다 있어요. 중생과 소명과 양자, 칭의, 이제 성화, 영화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한 이 행위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을 통한 우리에게 임한 세 가지 은혜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말씀 두 구절에 이 장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복음의 완전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용서와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회복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 깊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죄악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사랑과 권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서는요,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죄악들, 아버지를 막 죽은 사람 취급하고 집을 떠나버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런 잘못들은 대수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되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크고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허물과 연약함 다 덮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된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떠나버린 자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 소명,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포기하고 계신 분,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나 하나님께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자가 내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이 작은 아들 탕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누가 그 아들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탕자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세상의 쾌락이나 어떤 명예, 부를 쫓아갈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능력보다 자유로움을 선택하고 돈과 재물을 의지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요,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 중에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어요. 렘브란트 많이 들어봤죠?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이분이 17세기 바로크 미술 시대의 미술계의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거장이었다고 합니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고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화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이요, 결단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 이 렘브란트는요, 세속적인 쾌락과 부를 쫓았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어요. 명성이 있었거든요.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명성과 재산을 얻었지만 연이어서 가족들을 잃어버립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렘브란트가 29살 되던 해에 첫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첫 딸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요, 둘째 딸이 또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내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17세기니까 의료기술도 발달되지 않고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특히 아이들이 영아 사망률이 30%, 5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가죠. 그래서 유일하게 생후 9개월 된 아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보모로 돌봤던 그 보모와 또 법정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법정 싸움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또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렘브란트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이 렘브란트는요, 화가로서의 그 명성과 재산이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빈곤자가 됐어요. 극빈자 중에 극빈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1663년에 둘째 아내가 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668년에 유일한 낙이었던 외아들마저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669년에 렘브란트가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1669년에 죽음을 앞두고 렘브란트가 미술 작품을 하나 남깁니다. 그 작품은 자신의 고난과 회한을 담아서 탕자의 기양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속에 탕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에요. 젊은 시절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누더기를 입고 무릎을 꿇은 아들의 얼굴에 깊은 회개와 평안이 담겨있는 모습이에요. 이 렘브란트가요, 세상의 모든 영광이 덧없음을 깨닫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탕자의 귀향은 단지 미술 작품이 아니고 죄인에서 회개한 사람, 그 회개자로 변화된 인간 렘브란트의 영적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바로 현대 기독교 영생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이에요. 헨리 나우엔은요, 교수입니다. 신학자이자 심리학자,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 교수. 굉장히 명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성을 얻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양이라고 하는 저 그림을 복사품을 보게 됐습니다. 그 보자마자 영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에 모든 시선이 쏠렸다.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해, 안식과 평안을 나는 보았다. 내 안에 모든 것이 탕자처럼 그 사랑을 갈망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귀향의 시작이었다라고 고백해요. 몇 년 후에 그는요, 러시아의 유명 박물관에서 이 그림의 원본을 이제 마주대하게 됐습니다. 이 원본을 보면서요, 몇 시간 동안 그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술관 박물관을 관리하는 경비가 와가지고 의자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의자에 앉아서 그 그림을 몇 시간 동안 보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큰 감동을 바탕으로 이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그 명성 있는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요,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 장애인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바로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고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요, 돌아온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에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연이 이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의 일생을, 그 일생 일대기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담긴 렘브란트의 마음과 심정과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느끼면서 또 자신의 삶을 투영하면서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지 못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송아지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첫째 아들을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이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막 춤추고 장구치고 잔치 소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 종을 불러서 지종을 불어보니까 둘째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 충성 다했어도 자기와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제사를 말아먹고 돌아온 이 둘째가 돌아왔다고 어떻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냐고 분노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자. 그런데 역사는 반복이 돼요. 왜 반복이 됩니까?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저와 같은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독선과 교만과 정죄가 가득하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은 뭡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 죄인들을 정죄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잔치 행사를 했어요. 초청잔치. 행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한 100여 명 되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막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시간에 저쪽에서 그 교회 성가대 팀이 한 40여 명이 우르르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먹던 그 식판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대 대장님일까요? 좀 유력하신 분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누구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먹는 식판을 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밥 먹으라고 줬냐고, 누구 허락받았냐라고 막 노발대발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사가 굉장히 정말 굉장히 불편한 행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말씀의 세 가지 비유를 보면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무엇으로 끝났냐면 기쁨으로 끝났거든요. 기쁨으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고통을 주었고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영원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어느 집안에 7명의 자녀를 둔 노모가 있었어요. 팔순잔치를 맞이하게 됐어요. 자식들이 팔순잔치가 되었다고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근데 노모가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집안에서 사고를 그렇게 치고 형제들과 다투고 싸우고 괴롭혔던 넷째 아들이
10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잔칫날 오후에 이 넷째 아들이 나타났어요. 이 넷째 아들이 어머니께 절을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진짜 기쁨은요, 아무리 그 잃어버린 자가 나쁘고 죄를 많이 짓고 형편없어도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2명의 탕자가 등장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2명의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 이 작은 아들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또 집 밖의 탕자였었고 큰 아들처럼 냉정하고 교만했던 집안의 탕자와 같은 모습을 또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잃어버린 자였는데 두 아들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또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깊은 품으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기항의 증거로 쓰임받는 기항의 증거가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그 기여항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